하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참 쉽게 정의하기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뭔지 물어도 그렇고 믿음이 뭔지 물어도 그렇고 늘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이게 선명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굉장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김세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의 첫 페이지를 딱 펴면 그렇게 정의했어요. 보니까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구원의 정의가 보면 이게 너무 커서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면 구원의 정의보다는 구원의 어떤 서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생부터 시작해서 신앙,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식으로 이게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너무 큰 얘기예요. 구원의 서정이 사실 그 안에 다 포함되니까요. 근데 좁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다가 여기서 주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원의 좁은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실상은 굉장히 쉽게 좀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구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8편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는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받는가?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인간이 아주 비참한 근원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기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에스겔 37장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죄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낸다. 이것이 구원의 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사망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지극히 우리가 돕고 배우는 가르쳐야 될 성도들 입장에서 심플하게 그래도 구원을 좀 협의적인 의미로 김세현 박사님이 얘기한 부분들과 그닥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것이 포괄적인 개념의 구원의 정의다. 라고 얘기하면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인생이 사단의 손아귀에 매여 있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죄와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의 어떤 좁은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구원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19장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기준이 조건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여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참된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0장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놀라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뭘 믿느냐?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선교회지에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설교하는 데로 그치지 않고 내가 그냥 프로그램 가지고 사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정언되어서 이들로 하여금 올바로 믿게 하는 것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올바로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 2장 12절은 신학의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 이건 건설 구원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면 구원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의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방법은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면서 계속 승리해가는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난 이제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방종하는 것은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 죄가 그를 죽였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죄를 쉽게 범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천국행 티켓 땄기 때문에 어떻든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가 왜 죽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진실로 이해하고 그것에서 돌아선 회개가 일어났던 자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항상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방종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가장 가련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착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좀 너무 틈이 많은 사람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음란 쪽에 아니면 이렇게 음주 쪽에 아니면 음란과 음주라고 하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의 삶 속에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비방하고 이렇게 싸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참 많이 안타깝죠. 또 그걸 굉장히 정당화합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교회의 기준을 계속 초대교회로 돌려야 됩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려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완성된 그런 구원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 방종한다는 얘기는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머리로 아는 사람이지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가 죽었다고 진실로 믿고 그것도 내 죄가 그를 죽였다고 믿는데 죄에 대해서 쉽게 노출되고 내 죄가 끝났어. 이 성경에도 니골라당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영지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죄송합니다. 목사 직분 받으면 천국 갈까요?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해외에 가서 중남미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이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별로 농담을 안 해요. 이성 막 써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가끔씩 이런 한 예를 들면 중남미에서도 빵빵 터지는 예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다가 썩은 나무를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멀쩡한 데 썩었어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를 보고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너도 목회했냐? 이게 속이 썩었게 이렇게 그 썩은 나무를 보고 이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또 하나의 얘기가 이제 그 얘기 있는데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좀 시큰둥하더랍니다. 워낙 성도가 많이 와서. 근데 또 갔는데 장로님이 오더래요. 좀 많이 반가워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더래요. 신발 벗고 뛰어나가면서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투정을 했죠. 예수님 저 땅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 존경을 받고 목사님 높임 받고 하는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차별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천국 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쫓아나간다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 천국 갑니까? 신학자가 되면 천국 가나요? 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 거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뭔가 많은 정보를 듣고 뭔가 많은 것을 하는데 그의 삶에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많은 걸 알면서 그걸 합리화해서 자기 죄를 방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들을 사실은 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본의 아니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아놓고 그냥 천국행 티켓 하나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못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놈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내 죄가 그를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늘 마음 저변에 저 깊숙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어떻든 그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함부로 방종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하고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혀 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책자 있잖아요. 그 책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책자 보면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마음의 의자 있고 이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한 그림은 나는 밖에 있고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 지금 그 책자 얘기하면 돼. 그래 동그라미 마음이고 마음의 의자에 첫 그림은 그게 내가 있고 예수님 밖에 있고, 마지막 그림은 의자에 예수님 있고 내가 그 밑에 무릎 꿇고 있고,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두 번째 그림, 예수님을 모시긴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 사이드에 있는 이런 그림인데요. 그러면서 육신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육체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맞는 말일까요? 주님은 우리 안에 구경꾼으로 들어오신 적이 한 분도 없습니다. 원래 조건이 뭐냐면 주인으로 모시는 조건이에요. 원래 그렇다고. 그래서 그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불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흐득이지만 원래 기준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의 기본은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분은 주인으로 오세요. 손님으로 오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림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워낙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구상에 많으니까 그렇게 중간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이게 올바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손님으로 계신데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어떤 조금 이따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지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다루었습니다. 자,